이 앞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밤중에 어쩌면 밤 늦은 시간 새벽 초반쯤에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간 상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스토리를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법정에서의 이 모든 법률적인 재판 행위는 팔레스타인 시대,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시대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매우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있을 수 없었던 재판 행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 법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런 재판 자체가 그 당시 있을 수 없었던 재판이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쨌든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될지 어쨌든 그들의 측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서 잡혀 들어갈 때에 두세 사람의 매우 정당한 증언, 이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법정의 고발 상태가 됐을 때, 고발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무원들이 아침 9시부터 예를 들어서 저녁 오후 6시, 5시까지가 정상 근무 시간이라면 그 당시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고발 가능한 낮 시간대에 두세 사람이 고발을 해야 이 사람에게 혐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인들을 먼저 대질 질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아, 그러냐? 그래서 다시 예수를 낮 시간에 잡아 들여가는 게 그 당시에 정상적인 고발 과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은 정상적 시간이 아니에요. 밤늦은 시간 어쩌면 새벽 초반 시간에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고발 상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밤중에 체포당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읽어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을 헐고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누가 증언하긴 했지만 그 증언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예수님의 불법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타당한 증언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불법적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팔레스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을 극형,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입회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사형 언도였는데 본문 끝부분에 어떻게 사람들이 외칩니까? 사형에 해당된다. 얘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언제요? 밤중에. 극형에 해당되는 형을 집행할 때에는 밤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판 행위가 이루어지는 낮 중에 그 법이 형성되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형을 떠나서 진상조사 자체가 밤중에 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입회하에 낮 시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시대 때에도 고발당한 사람의 유죄가 확증되지 않는 한은 학대하거나 핍박하거나 가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에게 끌려갈 쯤에 상당한 구타에 의해서 몸이 많이 지치고 망가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제로 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은 합법적인 어떤 재판 행위를 가장한 정치적 암살 행위였습니다. 정치적 암살 행위. 그걸 단지 합법적으로 꾸몄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불의한 재판의 주모자들이 오늘 본문 53절에 등장하지요. 53절의 등장인물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종교, 정치, 사회, 경제적 정점에 있었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즉 그 권력자들이 지금 그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은밀한 이러한 집단 행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식민지였지만
비록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유대인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꽤나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기 시작하니까 매우 껄끄러웠습니다. 매우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의가 그 민낯들이 드러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가르침의 역사들이 마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임하는 것 같은 놀라운 신비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종교적 내지는 사회적 지지 기반들이 송두린 채 흔들리는 위협이 예수님에게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온 거지요. 그럼 그들에게 남은 현실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예수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여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사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불법적인 신성 모독자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로마 법정에서는 가이사 시저에게 반란을 주모하는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예수를 죽이도록 책동합니다. 그게 그들이 한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그 안에 불법적 힘들이 유다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힘에 굴복당한 어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죠.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5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가지고 있는 거리감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나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아랫사람들, 제사장들의 집들 안까지는 같이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저 먼 발치에 어쩌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재판당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리쯤일 것 같아요. 거기에 있기는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뜰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재판을 할 때 어쩌면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었던 그 어떤 사람들, 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는 게 베드로의 거리예요. 베드로는 이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얼마 후에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그들의 도당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소리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질적인 존재인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생존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기는 보여요. 예수님이 들리기는 들려요. 예수님이 감각되기는 하지만 적당한 멀찍한 거리, 자신의 생존이 위협당하지 않을 그 어떤 거리쯤에 베드로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 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방식이고 표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물리적 거리는 베드로의 심리적 거리와 영적 거리와 같아 보여요. 가까이 더 갈 수는 없고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지지 않는 나의 몸. 왠지 더 가까이 가면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서서 죽음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 공포감, 두려움들, 거절감들. 분명히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위대한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는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자기가 정말 볼품없고
밉살스러운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자기가 미워도 너무 미운 그러한 베드로의 자리에 사실은 베드로의 삶의 자리가 놓여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안에 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다수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전한 거리,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손해보지 않아도 적당히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이 가능한 그 어떤 영적 거리, 그 어떤 물리적 거리, 그 어떤 심리적 거리에 우리가 혹시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지금 현재 한 23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종류의 신앙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약 23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의 원류를 쭉 올라가다 보면 17세기 막부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소설가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씁니다. 그 소설의 배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페레이라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가 이제 일본의 선교사로 오게 돼요. 근데 이 페레이라고 하는 신부는 그 당시 예수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명망이 있는 신부고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라는 소식을 그의 젊은 제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회에서는 조사관을 파견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배교할 수 있을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다. 그래서 페레이라의 제자가 페레이라를 찾아서 일본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봤더니 페레이라가 배교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배교 행위는 뭐였냐면 막부 시대 때 사람들이 칼로 위협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성상, 초상화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너는 살고 안 밟고 지나가면 넌 죽는다. 이 논리로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막부 시대 때 칼잡이들이. 근데 그 페레이라가 그 성상을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초조정은 이겁니다. 페레이라 신부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그 당시 일본인 신도들, 일본인 성도들을 칼로 위협하면서 그 당시 막부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너가 저 성상을 밟고 가면 너의 신도들은 살려주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한 목회자가, 어느 한 성직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 그래서 페레이라는 그 성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배교당함으로 그 당시에 모든 명망과 모든 존경어렸던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어지면서 그를 질투하고 질시하던 예수의 안에 또 다른 그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페레이라는 배교당한 천박한 신부로 전락됩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가 자신의 그간에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그는 싸늘한 감옥에 갇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소설은 그것을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침묵이죠. 그 성상을 밟고 지나갈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침묵. 그리고 스스로 그 명망을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거기에 그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되지 않는 페레이라의 침묵. 이 놀라운 행위가 배교입니까? 순교입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 배교인가요? 순교인가요? 여러분 이 침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단지 지금 베드로의 침묵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침묵하세요.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세운 이 성전을 당신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라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지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침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59절, 6절, 6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0절과 6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도 이 본문에서 계속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증인들이 없다 보니까 증인들의 증언도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지금 상황이 되게 난처해진 거예요. 이게 일치된 증언이 나와야 유죄가 성립이 되는데 유죄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이 취한 태도가 뭐냐면 유도신문이었습니다. 유도신문. 불충분, 증거 불충분 때문에 예수님이 풀려나가야 될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예수로부터 어떤 증언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찾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전까지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침묵. 근데 그가 유도신문을 하죠. 61절에 뭐라고 유도신문을 하냐면 너가 정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차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신성 모독죄에 걸릴까 봐. 대제사장이 그래서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62절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그 유도신문에 보기 좋게 걸려 넘어가요. 보기 좋게. 여러분 몰라서 대답하셨겠습니까? 몰라서.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그 증언에 법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진위 문제는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아주 본질적인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그럼 메시아를 기다렸었다면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에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라고 자기 증언한 그것이 신성 모독죄에 걸린다고 대제사장이 그 청중들을 어떻게 해요? 책동합니다. 군중 심리와 당체 행동을 하도록 그 치명적 함정 가운데 예수를 빠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요. 그럼에도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치명적 함정에 빠진 슬픈 자화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대제사장과 그 모든 군중들 안에 배어 있었던 거죠. 복음을 상실한 종교화된 이스라엘이 가진 슬픈 현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마치 베드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상실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는 베드로의 침묵과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본문은 이 대제사장의 유도신문으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걸려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권력자들의 책동과 여론몰이 가운데에서 군중들은 핍박과 조롱의 집단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죠. 집단적으로 예수에게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모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규정한 자가 그 당시 자신들을 살리고 죽이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 앞에서 군중들은 정의롭기가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예수에게 비폭력을 선택해서 엔더 슈샤크에 나오는 페레이라 신부처럼 성상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비폭력을 선택함으로 예수를 살리고 나를 버리는 삶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집단 행동하고 있는 그 군중들 안으로 섞여 들어가서 예수를 버리고 나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됐던 군중들은 너무 슬픈 침묵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본문 안에는 침묵이 가득합니다. 베드로의 침묵, 대제사장의 침묵, 예수의 침묵, 군중들의 침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은밀한 배교도 당시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마녀 사냥도, 그리고 그들의 권력에 수종들어서 집단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과 조롱도 결국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서의 페라이라 신부의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던 것은 여러분 배교일까요? 순교일까요? 반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 침묵은 얼마 후에 새벽닭이 울 때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비명 지르듯이 통곡하고 참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위한 준비라면 여러분 이것은 배교입니까? 순교입니까? 더 완전한 순교로 나가기 위한 자기 침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자리일지, 그 군중들의 자리일지, 아니면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일지, 저는 사실 저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과도하고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조금만 여실히 들여다보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제법 배워버린 이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언행심사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의 결정을 해야 됨을 깨닫는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순전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교냐 배교냐라고 하는 흑백 논리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죽어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 누군가가 예수를 맛보는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